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74강 구약성경 오실 메시아. 구약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물심판과 은혜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음임을 보았고, 이삭의 삶에서 드러난 의가 이삭의 의가 아닌 이삭처럼 어린 양의 순종을 하실 분을 보았으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한 구원이 끝이 아니며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간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넘어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지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쓴 바를 설명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모세의 율법을 시작으로 하는 역사서와 시편을 시작으로 하는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구분하는데, 결국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림자이며 조각입니다. 아직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가다가 마침내 때가 차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림자 놀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 그림자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로 드러난 그림을 통해 그 실체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자가 선명히 드러나도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그림자가 뜻하는 실체를 정확히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정통했으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증언하는 그 구원자요 메시아의 실체임을 깨닫게 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려진 그림들을 맞추어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침내 복음서를 통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진의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정체성.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전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와 그 백성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멜기세덱과 같이 의와 평강의 왕이자 겸손한 왕 제사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구원자로 욥의 신앙 인격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막의 문 성소의 입구, 성소의 덮개와 같은 생명, 왕권, 고난 그리고 순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임마누엘로 주로 인자로 목자로 생명나무로 의로운 가지 백향목 가지로 모든 것을 쳐서 부수실 뜨인 돌로 세상을 비출 참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으로 오시어 성막의 것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당해도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두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탄생 이전, 그는 이삭과 같이 탄생 전부터 예고되실 것이고 탄생 전부터 이름을 받아 주의 사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실 것이고 리브가와 같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자원하여 갈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같이 가장 귀한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오실 것이고 다말과 같이 가장 복된 자리를 버리고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탄생,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삭과 같이 독자로 처녀의 몸에서 이삭과 요셉과 같이 불가능한 출생으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공생의 준비, 그는 모세 시대에 죽음을 당한 유아들과 같이 유아기에 죽을 위험에 처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인도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것이고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시험과 연단을 받으시겠지만 모세와 같이 세상의 힘과 명예를 거부하시고 노아, 아브라함,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삭,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 그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시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는 무교절의 떡, 고난의 떡, 광야의 생명의 떡 만나 그리고 성막의 진설병 떡으로 오실 것이고 광야의 생수와 같이 광야의 반석과 같이 오실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부정을 씻기실 것인데 성막의 문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어 문턱이 없는 아주 큰 문이 되실 것이나 그 길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시어 죄인을 정하시다 선포하실 것이고 요셉과 같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심으로 미움과 시기를 받으실 것인데 그 고난은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는 잠언의 지혜와 같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할 것이고 비유로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돌이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지혜의 교훈은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은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때서야 그들은 참 지혜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으나 마침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 중에도 범죄치 않으실 것이고 다윗과 같이 친구의 배신으로 요셉과 같이 노예 가격에 팔리실 것입니다. 그는 옷이 나뉘어져 제비 뽑히실 것이고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아 범죄치 않음에도 거짓 고소를 당하여 죽음의 장소로 보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진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같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눈이 먼 듯한 전적인 총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다워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아름답고 완벽했던 것이 아님에도 죄인들을 향하신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준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만을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 그는 무죄한 욥을 정죄한 친구들과 같이 정죄를 받으시겠지만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후에는 그 고소자들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삭과 같이 자기가 죽게 될 나무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시어 요셉과 같이 죽음의 장소에서 두 죄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요셉과 같이 한 죄수의 회복과 또 다른 죄수의 죽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는 아벨과 같이 들에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광야의 노뱀과 같이 달리실 것이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짐승의 가죽 옷과 같이 조각목을 덮은 금과 같이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으로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는 목이 마르심으로 쓸개와 식초를 받으실 것이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것이나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이고 주인과 같이 나무에 달리시겠으나 밤새도록 달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흠없는 제물과 같이 전부가 드려지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어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품고서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실 것이고 노스로 만든 번제단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실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백성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생명의 표가 되실 것이고 속죄소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려주실 것이며 도피성에 숨은 죄인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듯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유다와 같이 죽이려는 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속죄일에 드려진 염소들과 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그 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장사. 그는 이삭 요셉과 같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죽음의 장소에 계실 것이며 무덤에서 악인들과 함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부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왔듯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 야곱이 받은 축복과 같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축복의 통로와 같이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승천. 그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시어 요셉과 같이 가장 낮은 저주받은 자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모르드게와 같이 죽음의 순간에서 왕의 다음가는 위치로 회복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것이며 욥이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위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2배의 축복을 받고 회복됨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순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재림.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재림을 갈망할 것이고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를 끝내실 것이며 속죄일에 백성의 1년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듯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후 주막절에 추수한 곡물이 곡간에 저장되듯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토록 하실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구약 성경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개인의 인생 여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역사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드러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한 권 한 권 구약 성경의 끝을 향해 갈수록 조금씩 더욱 선명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드러난 모습을 넘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복음서로 넘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창조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75강 사복음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1.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를 반복하다 멸망으로 끝이 났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멸망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멸망은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창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작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날 하나님의 백성과 화해할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므로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과 역사 안에서 구세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실제 역사에서 멸망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죽어야만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마침내 구세주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선포한 바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림자이던 형상이 실체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셔 오히려 영접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죽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설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관점 한 복음.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였던 사도 마태입니다.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멸망한 이후 그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포함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복음서에 비해 곧 즉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온전한 인간을 추구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를 포함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인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족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복음서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관점을 하나로 모으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백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참빛으로 진정한 생명이자 생명나무이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직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는 마가복음이 첫 복음서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의 첫 책으로 마태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한 구절은 구약의 많은 왕과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등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토리에서도 아브라함을 3편에 다윗을 4편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된 자, 빠진 자들.
마태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4대 구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다윗으로 시작하여 세 번째 14대가 여고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여호야김까지 가야 하는데 다윗부터 여호야김까지는 아달랴까지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CPA에 해당하여 정확하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마태가 실수로 이 단순한 계산을 잘못하였을 리 없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원수리에서는 남유다 왕들 편에서 다루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반복된 자도 있지만 이름이 빠진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역과 범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인 이가봇에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과 함께하실 수 없음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함께하실 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대속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연합, 바로 함께하심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그 연합을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조 전에 계획되었고 탄생 전에 예수라는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례와 정결 예식을 치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율법대로 할례를 통해 정결 예식을 치르십니다. 이 역시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할례 언약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비록 역사적 원인은 하나님이 악한 왕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일 것을 아시고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 안에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행보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그림으로 요셉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인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심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옴과 같은 모양으로 애굽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기 위해 간 것이 아닌 나그네와 같이 거쳐가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잠시 애굽을 거쳐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예수님. 아직까지는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애굽을 다녀오신 예수님은 할례와 정결 예식을 치르신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특별히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하는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는 수장절입니다. 결국 7개의 절기 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묶여있는 절기들에 나오다 보면 모든 절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모형을 그려준 유월절인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죽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은 어떤 자격을 갖추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듯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이기에 40일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육의 양식을 구하여 실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실패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스스로가 왕이 되어 멸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스스로가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왕이 되려고 왕을 세워 왕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이야기가 성경인 것입니다. 76강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2. 이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과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생의 3대 사역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심.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역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을 만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 말씀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어 사도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70명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바로 그 실패의 장소로 다시 보내십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낮도 아닌 밤에 온 힘을 다하고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도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힘 그 이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무능해 보여서 그 예수님을 떠났다면 이젠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동네와 촌과 산과 바닷가 등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치셨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항상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산상 가르침. 예수님은 구약의 산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심으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사람들에 관해, 부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에 관해, 세상의 소금에 관해, 세상의 빛에 관해, 율법과 선지자들에 관해, 살인에 관해, 화해에 관해, 간음에 관해, 이혼에 관해, 맹세에 관해, 복수에 관해, 원수 사랑에 관해, 구제에 관해, 기도에 관해, 주기도문, 금식에 관해, 물질에 관해, 눈 보이는 것에 관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관해, 탐심에 관해, 재물에 관해, 염려에 관해, 비판에 관해, 거룩한 것에 관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에 관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것에 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삶의 열매에 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에 관해, 그리고 듣고 순종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 말씀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가지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죄인된 인간의 심령이 인애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천국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서 소금이 되라 또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변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도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으로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의 도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하지 않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통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편이 맞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 땅에는 왼손잡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맞기는 했는데 손등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맞는 것은 아픔을 떠난 모욕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면 살인도 자살도 불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 소금이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까지도 참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구별되는 것도 세상의 소유로 구별되는 것도 아닌 이전에 세상에 속해 세상의 것을 구하던 세상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용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서 구해질 것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며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 전부로 여기는 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고 최선이 있으며 삶이 있습니다. 보물은 반드시 물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물의 대표는 물질, 곧 재물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물질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입니다. 물질 재물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돌려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사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눈은 그리고 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과 만지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하와는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자 바로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중 하나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감히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 말하기 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보고 나서 유혹을 이기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본문 앞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며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내 소원을 강청하는 것,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고 무조건 찾고 마구 두드리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명백하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지, 두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때 쓰듯이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소원만을 주장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흉내를 내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증명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지 않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겉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동기가 무엇임을 아시고 그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해. 예수님은 산상에서의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에 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에 관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에 관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에 관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에 관해 예수님이 이르신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것에 관해 예수님에게 오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것임에 관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올 것에 관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에 관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해 강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 넘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요한복음을 통해 유월절이 3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대목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뒤엎은 사건은 세 번째 유월절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 성령의 전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그리고 삶이 장사하는 집, 세상 것을 추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그리고 오직 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77강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3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셨지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국간 구유에서 누우시고 어린 나귀 등에 타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였습니다.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주심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누릴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로서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정치가였으며 학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드물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로 매우 부자였으며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도 예수님께 나와 거듭남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해야 하는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이후 남들의 시선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으로 가히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하던 양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또 한 명의 갈급한 신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낮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여자로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던, 이름도 없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 마치 창조 전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혼돈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무엇보다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아닌 남자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그녀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고 그리고 심령으로 만났습니다. 늘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그녀가 그녀의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그녀를 멸시하고 증오했을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의 중심 내용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을 시작으로 전도하시고 주수할 것이 많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사도를 보내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당할 것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침노 당하는 자들의 것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12년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 두 소경을 보게 하셨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고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셨고 수종병 환자를 고치셨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은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는, 아니 그보다 더 악해서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은 인애,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해도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사와 의는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해 허용해 주신 도구였지 죄인된 인간이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를 드러낼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반복하며 자신들의 의를 쌓아 나아갔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의인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칭 의인인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도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십자가로 오심을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였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앞세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표적을 눈으로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심장으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눈으로 재미로 볼거리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그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요단강 도화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려나가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며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표적을 표적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기적을 보며 놀라워할 뿐입니다. 진정한 표적, 진정한 이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 채우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시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다시 돌아온 집은 바로 그 전에 귀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나간 사람, 귀신이 나간 집은 비었을 뿐 아니라 청소가 되고 수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데 가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은 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비워진 심령에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면 이젠 더욱 중요한 것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채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채움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마치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매일 내렸듯이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보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보다 그 안에 채우는 것이 더 어려우며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채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강도 만나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를 붙들고서 자신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고 있던 바로 그 율법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원수의 개념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를 원수로 대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의 죄가 바로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한 혈연 관계가 필요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져야 함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관계는 다 이웃인 것입니다. 더 가깝고 덜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맺은 관계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마지막인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종말의 때에 대하여 주야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면 누구나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내일을 허락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오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마지막 날일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시고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며 스스로 병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오지 않듯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든 아니든 심지어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세리장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며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씨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 가라지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벗과 강청함의 비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포도원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비유, 용서의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혼인잔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무익한 종의 자세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원한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허락된 자들입니다. 밭이 노력을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허락된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의 핵심은 밭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씨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함으로 돌짝밭도 가시밭도 심지어 길가밭도 심령을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밭을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네 가지 밭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은 여러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셨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서 가실 것입니다. 78강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4.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서서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에 서서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장소, 바로 그 십자가의 장소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면면이 드러날수록 더욱 거세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사를 위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특징은 역시 기적을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다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심으로 이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천국의 놀라움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배척당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화 있을 진저를 시작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의를 쌓고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심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을 당하셨는데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셨으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고 끊임없이 대적당하시다가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 삼으려는 군중을 떠나 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군중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온전히 보았으면 표적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텐데 그들은 표적도 이적으로 여기고 그저 이 땅의 양식으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것은 결국 썩을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 바로 예수님이 주실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따지자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부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와 같은 치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세오경의 율법보다 더 많은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의 노력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외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번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야 하는데 그 여인, 그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딸이 고통당하는 것, 딸의 고통은 바로 어머니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셔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셔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며 그 간절함을 놓지 않습니다. 자신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여인, 그 어머니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여인이 가진 딸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견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고백을 통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동일한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2명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로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를 대표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남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을 성령님만 남을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에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용서는 사랑함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용서함 없이는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용서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애써 힘을 써서 해준 용서의 횟수를 세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여인을 믿기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질책에 선뜻 나서 답을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학을 느낀 자들은 모두 가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평생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동안 반복해서 지어왔을지 모를 간음죄로부터는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음성은 다시는 애굽을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예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율법의 굴레와 그 틈에서부터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열심으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영생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만드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지 율법에 근거한 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을 근거로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자녀가 되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알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멍에는 싱글이 아닌 더블이기 때문에 이미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을 포함한 이웃과 더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되고 죽어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은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고 추구하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부모도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통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종을 보내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그 혼인잔치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 혼인잔치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초대되어 왕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모양의 핑계를 대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던 자들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의 백성이라면 왕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에만 묶여서 왕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왕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풀지 못한 숙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미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여기고 최고로 어려워 그들 자신들도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행위 율법 지킴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하심으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대하면 그 중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 여기기에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세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원래 밖에 있던 양이 아니라 안에 있다가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도 원래 다른 드라크마와 함께 있다가 잃어버렸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스스로 나간 듯이 보이지만 성경은 잃은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주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고 벗과 이웃은 그 잔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역시 잃었던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고 벗과 이웃은 그 잔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집에 있던 큰 아들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다 해도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죽으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적지 않은 금액을 약속받고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품꾼들과 포도원 일의 마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주었고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 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몫이 적지 않음에도 비교해서 오는 불만과 불만족, 열등감이 죄의 근거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적은 시간을 일했든 하루 종일 일을 했든 궁극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하루 종일 무의미한 자로 살았을 것인데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어냈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실 것입니다. 79강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5.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닐 것임을 변화산에서 보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들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불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약 33년간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그 길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심.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도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첫 번째 고난을 말씀하시고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다시 두 번째 고난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로 들어가신 후에
다시 세 번째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명백하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마지막 한 주간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 예수님은 주의 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100%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자로서 피곤하기도 하셨고 시장하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울음은 이제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 혹은 제자들과 헤어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또 다른 장면을 말하는데 바로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곧 예수님은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무지를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예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인데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고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심으로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월요일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잘 청소하고 수리하여 그 건물인 성전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이 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이젠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이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화요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화요일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는데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받으시고 이때 바리새인 중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들의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포도원의 악한 농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열처녀 비유를 통해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비유를 통해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심으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하십니다. 이젠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의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받으시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준비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십니다.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예고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며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피를 토하시듯 외치셨습니다. 금요일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고 당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위한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재판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그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손에 넘기고 스스로는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당하시고 헤롯에게 보내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당하시고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후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 시간에 그 영원한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군병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7번의 말씀을 하시고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심.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무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 죄인의 모습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완전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였듯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절하시거나 상처로부터 회복되시는 정도가 아닌 완전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으시고 3일 후가 아닌 3일째 되던 날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심. 구약의 모든 역사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을 예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디베랴 호수에 다시 나타나시어 시몬 베드로를 대표로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대표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다해 전파해 줄 것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고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헛됨. 구약은 전 역사서를 끝내고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도 헛됨을 말하였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은 전 역사서를 끝내고 전도서를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과 희락이 헛됨을 말하였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구약은 전 역사서를 끝내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됨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구약은 전 역사서를 끝내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되는 의와 악도 헛됨을 말하고 있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의가 있습니다. 구약은 전 역사서를 끝내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가 헛됨을 말하고 있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전 역사서를 통해 이 모든 수고의 헛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를 전파했다면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